예,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 강좌를 시작합니다. 시작 기도로 공지한 대로 라틴어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같이 합시다.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en.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s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아마 이 교리 강좌 끝날 때면 아주 안 보고 자연스럽게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습관이 모든 것입니다. 자, 이 교리 강좌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응답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느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시간에 초대받으신 것입니다. 자, 필기 준비하십시오. 필기. 제일 먼저 첫 강의 아마 노트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노트를 준비합니다. 필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쓰십시오. 준비했나요?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네. 우리 관리장님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기도구가 준비한데 거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자,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자,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리 공부하다 보면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또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이 가톨릭이 어떤 종교냐? 대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왜 믿냐? 가톨릭이 어떤 종교냐? 나는 왜 종교인인가? 나는 왜 천주교 신자인가? 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크게 세 가지. 제가 이 교리 강좌는 유튜브에 있는 것은 아주 장하게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강좌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강좌는 아주 간략하게 엑기스를 이렇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가톨릭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제일 먼저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 용서예요, 용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이 삶의 장애물이 된 것은 죄책감이거든요. 죄의식이 있어요. 또렷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죄, 제일 먼저 가장 또렷하게 있는 게 초등학생 때 소풍 때 학교에서 돈 500원을 지폐짜리 500원짜리를 주었어요. 그 돈을 본 순간 가슴이 어찌나 뜨든지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줬어요. 안 찾아줬어요. 돈이 너무 컸어요. 돌려주기에는 너무 달콤했어요. 소풍이었고 그게 지금도 맺혀 있어요. 제가 가슴이 뛰고 하지만 죄책감을 느꼈고 안 돌려준 게 물론 주운 거지만 분명히 이거 누구 거야 하고 했어야 되거든요. 난 주었다고 합리화를 하지만 분명히 그게 가슴이 뛰고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 죄의식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가톨릭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교거든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공부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제가 지금 입문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게 뭐냐, 이 종교 안에서 기대하는 게 제일 먼저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죄 사함의 구원이라는 것, 용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서. 이게 이 종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용서를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자시다. 중요한 말 나왔어요. 해방자. 예수님은 해방자이시다. 나의 과거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만 체험한다, 누린다니까요.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린다니까요. 사람은 각자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소주잔만큼이면 소주잔만큼만 채워집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맥주잔이면 맥주잔만큼만 채워집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항아리면 항아리만큼만 채워집니다. 더 은총을 부어줘 봤자 그릇만큼만 채워지기 때문에 흘러 넘쳐버립니다. 자기는 믿음의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은총을. 그러니까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주는 건 용서다. 용서다. 두 번째는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인간이. 우리는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을 모르면, 영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필연입니다. 하느님께 기이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늙고 병들고 냄새나고 몸에서 병들고 하니까 우울증 걸리죠. 그러니까 장례미사 때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어느 지인의 장례미사 때 강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희준 씨 하숙생 노래를 이야기를 했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 슬퍼요. 사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나이 먹고 친구도 떠나고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히트친 노래. 그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노래는 또렷합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근데 가톨릭 성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노래.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술 내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간 떠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순례자예요. 하느님을 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담아 있어요. 이 순례자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안에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는 노래해요. 외롭지만 하느님을 향해 간다. 이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주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교리를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거.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 인간의 존재 이유,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제시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제시할 수 있겠어요? 제가 키가 183입니다. 그리고 화면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멀리서 보면 100m 미남입니다. 성격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가장 중요한 장가를 안 가고 이 삶을 살겠습니까?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믿고 누리기 위해서. 아니, 다 친구들이란 뜻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이 종교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누리게 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우린 태어날 때부터 묻는 존재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묻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인간은 똑같이 소나 돼지나 뭐 개나 똑같은 동물이 취급돼요. 분류로 따지면. 그런데 내가 개하고 돼지하고 멧돼지나 소나 구분되는 게 뭐냐? 이성적 동물이에요. 이성. 이성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진리와 아름다움, 미와 선 추구하는 좀 이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은 세 요소가 있어요. 진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를 충족시키는 공통적인 질문이 알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끊임없이 묻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면서 부닥기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사냐? 왜 태어났느냐?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왜 태어났는가? 이 볼펜 왜 만들었겠습니까? 쓰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물병 왜 만들었겠습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마침 또 목이 마르네요. 이 무선 마이크거든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입니다. 상표는 안 보이게. 하필이면 우리나라 것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무선 장비는. 근데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잘 듣게 해주려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목적이 뭐겠어요? 왜 존재하겠어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으니까 의자, 안경, 등, 뭐 모든 것. 화장지도 목적이 있잖아요.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자, 1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교리책 10페이지. 자, 제가 퀘스천입니다. 진한 글씨입니다.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시작.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줄 막 두 번씩 치고 막 빨간 거 치고 막 완전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삶에 딱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요. 뭐 없으면 바로 죽습니까? 밧줄 끊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암벽 등반하는 사람한테는 밧줄이 생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주교 신자들한테 항상 심어져 있는 암벽에 밧줄을 등반하는데 튼튼한 밧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냐? 인생의 이유가 뭐냐? 나는 왜 이것을 하느냐? 예? 핵심.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천국, 다른 말로 구원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완전 긍정 자체입니다. 존재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히트를 친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당신 앞에는 축복입니다. 이인수님 시 구절인데 그게 인생을 모르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내 불행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인생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암벽 등반하는 사람에게 밧줄 역할을 한다. 우리 신앙의 밧줄이다. 이 개념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자 여기서 27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가톨릭 교회 교리 줘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황청에서 8년인가 걸쳐서 2000년 역사의 교리를 집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성서의 종합입니다. 성서의 엑기스. 성서를 성인들의 해석을 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교리책은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옛날 교리문답하고 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책의 27항이라는 뜻입니다. 27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자, 잠깐 여기서 이거 공감할 것입니다. 이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서는 같이 계속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아, 참. 이게 이제 이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해석입니다. 자, 저를 다시 보십시오.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피아골 피정 오면 불러드린 노래고 서로 또 본당 시험 볼 때도 피정 오신 분들한테 가끔 불러드린 노래입니다. 김도영 씨, 가수 김도영 씨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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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죠. 20대 때 30대를 바라보면서 저게 내 인생의 전부야 하면서 내 모든 걸 겁니다. 근데 막상 30대가 돼보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내 모든 것을 겁니다. 결혼에. 근데 그 결혼 때문에 우울증 걸립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교리 강좌를 부부가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제스품 받기 직전에 제 입방에 제 사제복을 다려주는 자매님이 들어오셨어요. 다리는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하면서 우리는 부부싸움에서 저녁에 부부싸움에서 거리에 나오면 갈 데가 없다고. 부부싸움에서 거리에 나오면. 그리고 친구한테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 한대요. 결국은 거리에 헤매다가 자존심 엄청 상하지만 다시 들어간대요. 집으로. 너무 슬프대요. 너무 그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예. 신부님들은 곧 신부님 되실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꼴은 안 당한다고. 절대 이 길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아무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사랑해도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해도 외롭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결혼했어. 내가 외로워. 그래도 괴로워.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그 사람한테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나만 비참해진다니까요. 나만 더 외롭다니까요. 나만 자존심만 상한다니까요. 채워지지 못합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워요. 충족이 안 돼요. 그 사람한테서. 그래서 충족이 안 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또 노래 불러드릴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너무 여러분 바람 핍니다. 바람 핀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동해 바다 갑니다. 안 외롭습니까? 더 외롭습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요. 사람한테 지쳐가지고 내가 휴가를 가야 돼. 혼자 휴가를 갔어요. 그것도 동해로. 그래서 서울에서 형님 집에 가서 이제 차를 빌려서 동해 바다로 갔습니다. 그 어떤 자매님이 그 동해 해수장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사제들과 신우님들한테만 열쇠를 빌려주는 자매님. 외국에 나가시면 또 한두 달 있는다고 저한테 쓰래요. 열쇠를 주면서 아파트 열쇠를. 바다가 다 펼쳐져 있어요. 갔더니 이제 그걸 갔죠. 웬 횡재냐 해가지고 갔는데 백사장에 이제 갔죠. 그때 한 시간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시간 지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사장 안에서 평생 혼자 있다가 혼자 놀러 와가지고 또 혼자 있잖아요. 또 해피되면 또 막 그 바닷가 연인들끼리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들어가자 해가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속초시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10,000원어치를 사니까 오징어 20마리를 줬습니다. 쌀 때. 그래서 오징어를 좋아해서 삶았죠. 주방에서 5마리를 삶았나. 혼자 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자니 심심해서 또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때 나폴레옹, 양주 나폴레옹이 있었어요. 양주 나폴레옹.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값싼 양주가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게 패스트포드인가? 뭐, 기억도 안 나네. 패스트포드가 있었고, 좀 낮은 게 나폴레옹. 그거를 독하죠. 한 3,000원이면 샀나, 나폴레옹은. 패스트포드는 2만 원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사가지고 딱 한 잔 하는데 더 맛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한 마리 먹다가 그냥 에이 재미없다 가자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가 그냥 포기하고. 동해바다 가도 별거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해도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모든 걸 꼭 결혼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40대 때 50대를 바라보면서 저게 내 인생의 전부가 해가지고 모든 걸 겁니다. 하지만 막상 50대가 돼보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그래서 내 자식한테 모든 걸 겁니다.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우울증 걸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실제 싫어합니다. 예, 보람이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지금은 평균화가 됐지만 이 전라도 지역의 순천의 순천고가 유명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당연히 저는 순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완전히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네요. 예, 그리고 이 자식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는 난리가 났죠. 경상 동네 잔치를 하고 없는 돈 다 잔치를 하고 장학금 받아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대에서도 장학생이 돼버렸어요. 완전 머리가 좋은가 봅니다. 열심히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네요. 너무 잘해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완전 지체 높은 집안하고 내 자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센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면 그래도 부모들, 시골 부모들은 명절을 기다리죠. 자식을 기다리는 게 명절이니까. 좋은 것, 아주 있는 것 없는 것 다 준비해서 자식이 옵니다. 며느리가 같이 옵니다. 완전 다른 문화잖아요. 이 사돈댁하고 우리 집은 완전 다른 문화예요. 아들도 그 문화에 적응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합니다. 집에. 며느리도 화장실도 못 쓰고 결국은 하루도 안 자고 그냥 가버립니다. 잠깐 인사하고. 처음에 결혼할 첫 해는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그나마. 근데 한 몇 년 되니까 이제 잠도 안 잡니다. 손주가 생기는데 손주가 지저분하다고 아예 내려오기를 싫어합니다. 할머니 집 시골 싫다고. 결국은 이제 명절에도 전화합니다. 그 부모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식 떠나잖아요. 한 자매님, 또 다른 우울증 걸린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금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인고 부부였고 남편이 공직자였는데 진급도 잘했습니다. 거의 차관 밑에까지 갔습니다. 정년퇴임했죠. 근데 남편이 안타깝게도 암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매님한테는 남편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었고 집도 좋았거든요. 정원 딸린 집이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몇 년에서 제가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하느님보다 그 남편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정말 회복 힘들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떠납니다. 먼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60대, 70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의 전부 같지만 막상 70대가 되보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래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내가 환탄한 말 할 게 아니라 그 텅 빈 것을 느낀 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서울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본 것은 하느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버리면, 한락에 빠져버리면 못 태어납니다. 사람이 이제 단짝지근한 게 빠져버리면 당뇨에 걸려가지고 면역체계가 무너져가지고 하얗게집니다. 그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손짓을 하는 구체적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 누구나. 이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목욕제기하고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더 갈증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쾌락은 충족이 아니라 더 갈증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으로 결국 가는 이유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 그게 완전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결국은 더 외로움만 커지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도 그 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심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밴드의 피아노 곡,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 곡을. 제가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지인이 알려준 건데 이제 마치 또 이렇게 누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곡이요.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그거 알려주지 않고 그것만 들으면 굉장히 그냥 무슨 뭐 소풍 나온 기분 잔잔한, 근데 그 곡이 바흐의 작품인데 죽음을 준비하는 장송곡이라니까요. 근데 그 죽음이 그렇게 잔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목이 하느님의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그 맞나?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느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게 그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27장의 내용이. 하느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제 용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죄에 대한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용서 과거를 묻지 않고 또 전대사라는 걸 통해서 벌까지 용서해 줍니다. 와, 벌까지. 좀 약간 우리 두려움 있잖아요. 벌에 대한 두려움. 아프니까. 근데 교회는 전대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대사가요. 벌까지 전부 없애는 걸 전대사라 그랬죠. 옛날에는 전대사가 50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 7년을 7번 77은 49, 49년 다음 해에 희년을 선포했어요. 유대교에서. 그 전통에 따라서 옛날에는 전대사가 50년에 한 번씩 이게 선포되다가 일생에 한 번밖에 거의 한 번에 두 번 누리는 게 전대사였는데 제가 많은 곳 전통이 많다고 이게 1000년 막 지나면 2000년 되면서 이 교황님들이 이게 막 완전히 교황님이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전대사는. 성서에 기인한 거죠. 나중에 또 찾아서 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전대사가 늘어진 게 누가 물꼬를 텄냐 그러면 교황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이. 이 양반이 완전히 그냥 물꼬를 막 이제 엄청난 교황님이시죠. 전대사를 막 자주자주 하더니 그 후임
교황님, 베네딕트 16세 교황님 더한 거예요. 그리고 현 교황님도 이번에 코로나로 또 전재사 또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또 선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깃털처럼. 무거운 영혼이 아니라 가벼운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긍정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문화는요, 죽음을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죄사함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내 죄 용서와 벌을 사함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니까 이게. 예. 그래서 가벼운 영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복되어라 그 죄 사여지고 그 허물 깨끗하게 씻어진 이여. 그건 성가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좀 누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토릭 성가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깊고 크신 사랑. 이거 가토릭 성가에 있는 노래. 이게 저는 그 죄 용서에 관련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성가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자, 여기 27장 밑에 읽는 것으로 오늘 교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 존엄성의 가장 숭고한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하여 분리였다는 데 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숭고한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분리였다는 거예요. 동등 이제. 그러니까 이 결합이라는 것은 이 친구처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예, 부부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하나의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동등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허니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약혼기간이고 죽음은 허니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숭고한 이유는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와 결합되기 위해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리고 같이 더 읽어봅시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느님과 더불어 대화하도록 하느님께 초대를 받는다. 와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를 받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노래는 못 불러도 이 가사가 의미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분리했다는 거. 이것은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운 지금보다도 세례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더 기도를 잘했어요.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세례받고 하느님을 체험한 순간 대화를 했어요. 제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떤 신부님이 어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성당에 이제 앉아요. 감시를 보죠.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열받아 죽겠어요. 예수님. 아니 개똥이 그 자식 있잖아요. 이제 개똥이라고 칭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개똥이 그 녀석 있잖아요. 너무 열받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화나 죽겠어,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한참 하다 보면 야, 참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알았어요. 아 진짜 하면서 그냥 그리고 한참 앉아 있어. 갈게요, 예수님 하고 그리고 그냥 가요. 학교 갈 때 이제 집에 학교 가는 길에 성당이 있으니까 예수님 학교 갔다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굴에 막 고통스러운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소똥이 그 친구 오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집안에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주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줬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제 와서 바로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성당은 청소를 저희들이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성당 청소를 의자 다 나르기도 하고 뭐 밀거리를 하고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한참 클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예수님 배고파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천주교 신자가요 우리 학생들 청소한다고 기특하다고 짜장면을 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짜장면이 꼭 예수님이 준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짜장면은 저 아저씨가 사줬는데 물론 고맙다고 하고 먹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챙겨줬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화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예요. 우정의 대화. 그냥 믿으니까 대화가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믿으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화 말을 건네잖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게 하거든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안 듣고 있다고 못 믿으면 내 혼자 그냥 바보처럼 바보 같은 바보 행동하는 거죠. 삐에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를 듣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감실 안에 현존한 것을 믿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푸념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기댈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전제가 돼요. 믿는 사람의 잔치예요. 기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잔치다. 우정의 잔치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도록 하나님께 초대를 받는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이미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미 그때부터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탱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누르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용서의 결과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용서의 결과라고.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린 벌써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이미 벼락 맞았다니까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물론 그렇다고 빨리 죽은 사람이 용서 못 받아서 그건 아니고, 나만 바라봅시다. 일단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탱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줄치십시오. 존재할 수도 없고, 나의 존재는 하느님의 용서의 결과니까 그분의 인내를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이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며 자신을 창조주께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이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할 수 없다. 나를 내신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비로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 공개하겠습니다. 52살이거든요. 닭띠 69년생. 저는 속이 없어서 나이 공개를 잘합니다. 그냥. 근데 제 또래에 요즘 제가 조금 잠을 좀 많이 못 자가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제 또래에 52살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순간 얼굴은 내 마음의 통로, 내 삶의 통로잖아요. 그러면 얼굴 보는 순간 짠한 마음이 듭니다. 또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시면 뺀질뺀질한 것도 같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부로 살면 엄청 고생하시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자면 제가 더 재밌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그런 확신이 삶을 더 자유롭게 하게 하고 더 여유 있게 한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변합니다. 자식도 변하고
남편도 편하고 아내도 편합니다. 이 편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편함. 사람이 내 몸 힘들면 다 만사 귀찮아져요. 그리고 김병희 효자 없다고 몸에서 냄새나고 힘 빠지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모든 건 편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먼저 갑니다.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바늘은 실을 만날 때 완성되듯이 인간은 하느님을 만날 때 완성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숙제. 이 교리책 오늘 한 장밖에 안 나갔어요. 하지만 핵심은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리책 어디까지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냐 그러면요. 22페이지까지 읽을 것. 22페이지까지 읽어오십시오. 이 숙제입니다. 숙제 22페이지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명색이 이 김연준 신비 교리반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교리반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교리를 하는데 라틴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저랑 함께 라틴어로 또 미사도 할 날이 있겠죠. 오프라인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라틴어를 자주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봐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8시 20분마다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토요일마다 라틴어로 묵주기도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을 보고 제가 매주 토요일은 라틴어 묵주기도로 한번 정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제가 지금 바빠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 메일 혹시 질문 그 피아골로 일단은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또 개인 밴드에다가 여러분 교리하면서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거라든가 질문 올려주시면 나중에 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리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대답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필요하겠다 빨리 대답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당장 해줄 수도 있고 답변을 나중에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전제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리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교리 듣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도 독일에서도 영국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교리를 시작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영광송으로 라틴어로 영광송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s Sancto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아멘.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자,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는 댓글 안 하셔도 됩니다. 읽은 사람은 리더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나고 저희 리더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달아도 리더가 다 그게 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스텝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출석 체크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